오늘은 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그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라임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테마가 밤이라 밤 주님. 먹는 밤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이트 밤입니다. 국어 사전에서 문화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여주시면 한 사회 학문, 예술, 문학, 도덕, 종교 등의 정신적인 소득 또는 정신적 가치와 아름다움에 관계되는 사회적 분야나 활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인간의 정신과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일 겁니다. 인간이 이제 자연 상태를 좀 벗어나서 좀 더 이상적인 삶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 과정을 사실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문화가 보다 나은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화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 생활이라는 말은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그것도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죠. 그래서 뭐 영화를 보는 것, 뭐 우리가 음악회에 가는 것, 뭐 전시회를 가는 것, 이게 다 문화 활동이잖아요. 또 문화 국민은 문화적인 판단력과 교양을 지닌 국민이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단어죠. 문화 유산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등의 문화적인 소산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단어들은 이 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어휘로 쓰인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문화라는 단어에 밤자가 붙으면 그 의미가 곧바로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밤문화라는 단어는 이 퇴폐의 상징어처럼 되어 버렸죠.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유튜브에 밤문화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온갖 퇴폐적인 영상이 뜨는 거예요. 뭐 성매매, 뭐 동남아의 무슨 바, 퇴폐 마사지 등등의 영상이 끝없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클릭은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밤문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반문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한 사회의 학문, 예술, 문학, 도덕, 종교 등의 정신적인 소득을 뜻하는 이 긍정적인 의미의 문화라는 단어에 이 밤자라는 한 단어만 붙으면 완전히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밤에 대한 편견, 이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단지 자신을 즐기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하죠. 또 그렇게 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적인 의미와 형태의 밤문화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밤이라는 시간은 부정적인 밤문화를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을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밤을 창조하시기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동시에 창조하시고 그 둘을 합쳐서 하루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하루는 그 자체로 독립된 개별된 시간이 아니에요.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낮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밤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읽지 않으면 하루가 낮에 시작하여 밤에 끝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하루가 밤 12시에 끝나죠. 자정에 끝나잖아요. 12시 1초부터 날이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루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은 아침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는 아침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가 온전한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침과 아침 사이에 밤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일하는 시간과 내일 일하는 시간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바로 밤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아침에 출근할 때 화장이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밤에 아무리 잠을
밤에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아침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화장이 안 먹죠. 그러니까 무슨 올리브영, 밤에 잠을 잘 자면 뭐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사서 발라도 화장이 잘 먹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아무리 비싼 SK2를 갖다 발라도 놓치지 않을 거야라고 결단을 해도 무조건 피부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죠. 시험을 앞둔 학생들, 이제 곧 또 이제 시험이 올 텐데 밤샘 공부를 계획하잖아요. 이제 다음 날이 시험이니까. 이제 내일 아침이 시험이니까 밤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밤에 공부를 하려니까 이제 배가 고프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을 사 먹습니다. 밤에 먹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졸려요. 그래서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땀을 흘렸죠? 집에 와서 샤워를 해야 돼요.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려요. 그래서 자면 내일 시험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일의 의미까지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밤을 이 쾌락과 욕망에 내주어서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3명만 소개할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이 자기의 거주지로 선택한 곳은 퇴폐적인 밤문화가 횡행했던 소돔이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 2명이 밤중에 롯의 집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 2 천사를 멋진 청년으로 잘못 본 이 소돔의 남자들, 여기서의 남자는 뭐 젊은 남자도 있고 늙은 남자도 있었어요. 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 남자들이 다 롯의 집에 몰려옵니다. 그러고는 그 멋진 청년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동성애 하겠다고요.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도 오늘 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소돔의 남자들은 대부분 다 동성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돔은 그 정도로 퇴폐적인 밤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색,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이 소돔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 소돔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쾌락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밤을 그렇게 퇴폐적으로 보내는 소돔 사람들이 밤의 연장인, 밤의 결과인 낮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밤은 이 잘못된 낮이라는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의 밤과 낮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인생 전체가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았죠. 2번째 인물은 삼손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였던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힘을 가졌던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이 삼손은 아주 무절제한 삶을 살았죠. 밤마다 여러 여자와 몰라는 관계를 가졌던 삼손은 결국 이 교활한 여성 들릴라에게 그의 인생을 빼앗깁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름에서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어느 날 밤이었어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포됩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다 밀려요. 힘을 잃었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2눈을 뽑았고요, 사슬로 온몸을 묶었고 감옥에 가둬서 결국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게 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어제 해가 지기 전까지만 해도 삼손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불과 하룻밤을 잘못 보낸 사이에 2눈이 뽑힌 채로 놋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칭송받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비참한 몰락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삼손의 몰락은 잘못된 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마지막 힘을 발휘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대응 때문에 삼손은 찬란한 태양빛처럼
밝은 인생이 되지 못했죠. 한 가지 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성경이 또 굳이 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진 후에 가룟 유다가 밤에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잠자려고 갔을까요? 아니죠. 유다는 그 밤중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가롯 유다에게 밤은 스승과 진리를 배신하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은밀하게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밤의 결과인 그 다음 날 그는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죠. 잘못 보낸 밤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성경이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예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밤을 잘못 사용한 사람은 그의 일생을 혹은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망치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유명한 셀럽이,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하룻밤을 잘못 보내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꺼지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밤을 잘못 사용한 사람의 낮이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면, 반대로 밤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밤의 결과인 낮이 필연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축구 선수는 뭐 누가 뭐래도 손흥민 선수죠.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도 골을 많이 넣었고요. 지금 뭐 팀의 주장, 뭐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마 차범근 선수겠고, 두 번째는 박지성 선수겠고, 이제 세 번째가 손흥민 선수일 텐데, 이 차범근 선수와 박지성 선수도 손흥민 선수를 1등으로 꼽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어떤 케이블 채널에서 손세이셔널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밤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찾아왔는데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여주시죠. Sleep is the most important part. Like I sleep between 9, 10 hours every day. If you have a team dinner like 8 o'clock, obviously then you can't go sleep at 10 or 11. So then when it's 10 o'clock, turn up, every player is just looking at me and saying, Sonny, it's your bad time. 네,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10시나 이렇게 자게 되면 다른 동료 선수들이 막 놀린다는 거예요. 일찍 잔다고.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언제부터 준비되는 것입니까? 그날 전날 밤부터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밤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밤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당시에 제대로 의료 혜택을 보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축하받을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이 불편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심기만 불편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사도들을 그냥 옥에 가뒀다고만 되어 있어서 지금 사도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어느 감옥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데, 원문으로 보면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이 테레시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 테레시스는 어떤 감옥이냐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감옥을 뜻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굳이 이 테네시스 공공 감옥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쓴 이유가 있겠죠. 이게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국가기관의 삼엄한 경비와 감시하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쓴 거겠죠. 당시에는 감옥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 테레시스 공공감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사설감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두 감옥을 이제 구분하면서 지금 이 테레시스 감옥의 사도들이 갇혀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도 한글 성경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가 되는 거예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쓰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탈출하거나 구출될 수 없도록 경비가 삼엄한 감옥 안에 있는데 그들이 갇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냈기 때문이죠. 그때 사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온 사자가 몇 명이었는지 누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주의 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꺼내냈는지도 누가는 관심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종류까지 구분해서 기록한 누가가 중요한 정보로 보이는 몇 명의 주의 사자가 왔는지 관심도 없고 어떻게 삼엄한 경비를 뚫고 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구출해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에게는 전혀 이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경비가 삼엄한 감옥문을 여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오히려 다른 부분이었어요. 누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어요? 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폐적인 밤문화에 젖어 있는 바로 그 밤이 사도들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밤이었습니다. 똑같은 밤이지만 부정적인 밤문화를 탐닉하는 사람들의 밤과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밤은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밤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총의 밤을 경험했던 제자들, 어떤 아침을 맞이했을까요? 어떤 낮을 맞이했을까요? 20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낸 주의 사자는 다시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은총의 밤을 경험한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새벽이라는 번역이 약간 아쉽습니다. 이 헬라어로 새벽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르드로스라는 단어인데 새벽이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이른 아침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굳이 지금 밤과 이른 아침을 비교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들이 밤의 결과물인 다음 날 아침부터 주님을 위한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침, 좋은 아침은 좋은 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바른 아침은 바른 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참되고 바른 하루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이미 늦어요. 바른 하루는 그날 그 전날 밤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바른 밤이 바른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루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영적인 성공을 이루고 계십니까? 영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내가 깨달아서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성공일 텐데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 그렇게 영적으로 성공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전날 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토요일 밤에 실패하면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젊은 분들 잘 들으십시오. 믿는 성도 중에도 주일을 그냥 일요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주일도 노니까 토요일 날 미친 듯이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토요일 밤에 온갖 미디어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밤을 보냅니다. 새벽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로 주일에 교회에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어제 봤던 영상과 그 소리들이 나의 눈과 귀를 다 사로잡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가 기사에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사실 이 용어는 이미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정보대학원 데이빗 레비라는 교수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극적인 영상이 우리의 뇌에 자꾸 노출되면 이 전두엽이 반응하면서 도파민이 분비된대요. 이 도파민은 환각 물질이거든요. 주로 이제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많이 나오는 이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아무리 이 남녀의 집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남자가 데려다 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 정신이 미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곤한 걸 몰라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면 다시 돌아오죠. 지금 남편들이 다 돌아온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도파민인데, 그러니까 이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를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보면 이 뇌에 내성이 생겨서 더 큰 자극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영화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권태로워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팝콘에게 열을 가하면 이게 툭 터지면서 팝콘이 되듯이 우리의 뇌가 이렇게 강력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이 팝콘 브레인이 되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생활에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도 없고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팝콘 브레인이 된 성도는 주일 예배 와서 자꾸만 졸 수밖에 없어요. 어젯밤까지 그 휘황찬란한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이렇게 한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힘이 들죠. 예배가 지루하죠. 아무리 여러분 예배가 화려해도 유튜브 영상만큼 예배가 화려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넷플릭스만큼 화려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맨날 뭐 죽이고 터지고 뭐 날고 그죠? 우주에 갔다가 뭐 그러잖아요. 이 토요일 밤에 저와 여러분이 SNS라는 이 영상물들을 통해서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으면 주일에 그러다가 겨우겨우 교회 오면 여러분 여기는 완전히 그냥 장례식장인 겁니다.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졸죠. 지금 조는 분 계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제 유튜브 많이 본 분들이에요. 졸거나 또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또 예배 시간에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극명한 예를 전해드리면 자극적으로 생긴 차은우를 보다가 밋밋한 김승민을 보면 설교가 들리겠냐고요. 그죠? 차은우 아세요? 요즘 뭐 굉장히 뭐 제일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라고 하던데 뭐 예배 드릴 맛이 안 나요. 또 화면까지 커가지고 또 제가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주일 예배 시간을 빼서 아이폰의 영적 해악과 위험이라는 설교를 하게 됐어요. 스마트폰이 영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실제적인 좀 프랙티컬한 적용의 예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일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토요일 밤을 고요하고 경건하게 보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보가 홈페이지에 보면 하루 전에 토요일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녁 먹고요 여러분 딴짓 하지 마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일 본문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미리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예배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받는 은혜의 질적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밤양갱의 가사 중에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뭐 이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 말씀처럼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달대요. 다윗이 3400년 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9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밤양갱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장기하라는 가수가 작사 작곡했는데 다윗보다 3400년 정도 늦게 쓴 가사예요. 그러니까 원조가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 토요일을 너무 분주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적어도 저녁 시간만큼은 세상에 양보하지 마세요. 아니, 적어도 밤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밤에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밤, 주님의 시간입니다. 수많은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어느 날 밤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셔서 밤에 밖으로 부르셔서 수많은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처럼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이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미 그때 75세를 넘긴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밤에 하늘을 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밤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밤이 중요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재확인시켜준 시점도 밤이었어요.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게도 하나님 밤에 나타나셨고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밤에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밤에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밤에 만나 주셨고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해가 떠 있을 때 낮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행보를 하십니다. 그런데 밤에는 각 개인과 교제하시면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밤의 결과인 개개인의 낮이 각 성도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저는 영적인 배려인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밤이었는데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도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뭐가 필요하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던 그날 밤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3000년이 지나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때문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도 그날 밤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저녁 부흥회 제3차 피로회복을 끝나고 지금 한 주 뒤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힘드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행할까요? 이 밤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주간을 제대로 못 지키지 않습니까? 낮에야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안 짓고 낮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죄 짓고 싶죠. 쾌락을 탐닉하고 싶은 그 충동의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죄에 노출시키고 싶은 시간이 밤이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밤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보자는 담임 목사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낮이 있어야 영적인 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밤이 있어야 영적인 낮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밤 문화를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죄와 쾌락으로 인도하는 밤 문화가 아니라 영적인 밤 문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밤 문화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밤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런 시간 보내시기 원한다면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깊은 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깊고도 은밀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깊은 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 가운데 눌리고 압제되었던 모든 어둠과 폭풍, 불안과 근심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그 밤을 통해서 다음날 아침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샤인 바이블 라디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1기까지 했지만 여러분, 지금도 그 샤인 바이블 라디오 모든 영상이 여전히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끝났다고 이제 그만 듣지 마시고 밤에 또 활용해 보세요. 5월부터 또 샤인 바이블 라디오 2기 할 거예요. 그때 또 밤 시간에, 아침에 못하면 밤 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밤을 마무리하는 그런 영적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삼엄한 이 경비가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님께서는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밤에 옥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SNS에 올라와 있는 무명의 한 성도의 기도문으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주님, 밤에 고쳐주소서. 낮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라면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오니 낮에 상처난 것들을 밤에 고쳐 주시옵소서. 모두가 잠든 밤 어두움의 커튼을 치고 상처 입은 저를 하늘의 수술대에 누이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낮에 몸에 있던 독소를 불러왔던 아집과 편견이 밤에는 통회와 자복으로 수술되게 하시고 온유와 넉넉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낮에 비교하는 경쟁심으로 욕망을 일으켰던 보이는 것들이 캄캄한 밤의 장막 속에서는 오직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치유의 밤이 지나고 나면 좀 더 겸손하고 부드러움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밤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밤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치유와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밤이 찾아왔다고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님, 영적인 이 밤에, 고난의 이 밤에 지금 터널과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 임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